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여러분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생명의 수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모두 다 나오셔서 기도로 우리 생명의 수요 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참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죠. 전에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동성 간의 결혼이나 일부 다처제나 간통죄가 폐지되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정말 이상한 법들이 자꾸 생기고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점점 스스로 그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의 가치와 또 인간의 상황과 그 상황 윤리에 맞도록 법과 질서를, 선과 악을 인간이 자꾸만 스스로 정해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법을 정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어쩌면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전부 다 대답하실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이전에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또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그 왕적인 선언 다음에 이어져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 몇 개 해주셨죠?
네, 2개 주셨어요.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성경 퀴즈를 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10계명의 돌판에 적혀져 있는 게 1번부터 4번 계명이 첫 번째에 적혀 있고 뭐 5번부터 10번 계명은 두 번째에 적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법이고 두 번째 5번부터 10번까지는 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선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심을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이 적혀 있는 그 돌판이 2개였을 거라고 하는 그 주장에 저는 훨씬 더 동의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전쟁의 승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히 그 전쟁이 자주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패배한 국가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왕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또 2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쪽 나라에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법률이 이쪽 나라에 전해지는 순간 그 법은 그 나라에 효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장에서 패배한 나라들의 백성들은 그 법 조항이 적힌 선언문이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과의 전쟁, 그 이집트로 대표되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도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로 흥이기기를 하고 벽돌을 굽고 또 농사일을 하고 또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원되던 그 아무 의미 없는 짓을 반복하고 있던,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노예로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건져내셨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 곧 애굽 땅 전체의 멸망을 통해서 오직 고센 땅에 거주하는 어떤 이들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들만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를 선포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율법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수많은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던 너희들을 오직 내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애굽에 있을 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주어진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신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경험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섬겼고 그곳에서 함께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도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 인간들이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버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제사죠. 제사.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제사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와 충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수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나 아니면 일제시대의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순간에도 결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입술로 인간을 신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순교하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에 지킨 그것들은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바알을, 그리고 하나님과 아세라를, 그리고 하나님과 그 땅의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까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긴 이방 신들은 결국 모두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과 자식을 많이 가져다 주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지켜주는 신,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치를 드높여주는 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 이유입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섬기냐고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유익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은 결국 나를 섬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아요. 사실 여전히 또 다른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런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 살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내가 아직도 나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조금 더 가치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조금 더 높은 자리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존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우리는 종종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또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나를 우선시하고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예배를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자아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또 다른 신이 되어버린,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행위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찬송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그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건 가짜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심지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요? 나라는 존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이 오직 그분의 은혜와 주권으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힘든 얘기만 해가지고,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라고 했던 다른 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오직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우상 섬기는 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아주 그 심플한 진리에서 약간 더해서, 그래도 이거는 지켜야지,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라는 것으로 인간의 행위를 조금씩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1차적으로 인간이 내놓는 행위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그런 가치 없는 행위와 죄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선포이며, 이제 그 백성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하여,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쩌면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한지도 몰라요. 여전히 그 벽돌 만드는 일, 여전히 흙 이기는 일, 여전히 우상 섬기는 일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여전히 죄의 굴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다른 신으로 섬겨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선생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래? 정말 다 지켰으면 가서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며 돌아갔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역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부자가 아닌 것이 감사하구나, 뭐 이런 걸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함부로 천국에 못 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내가 지켜야 할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라고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히 예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한번 버려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네가 정말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법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 새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두겠다고 선언하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바르게 알고, 똑바로 알고, 열심히 알고, 힘써 알아야 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죄인됨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는 결국 아무 쓰잘데기 없는 행위이며 그냥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내가 알고 있던 게 그게 아닌데, 내가 믿고 있던 게 그게 아닌데, 지금껏 이게 열심히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믿고 있던 것들, 해오던 것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어놓았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깨져야 되고, 사실은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알기 전에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니까요. 내가 열심히 지키던 것들,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하니까요. 나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며 이게 옳은 거잖아, 이게 좋은 거잖아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깨어져야 해요. 드러나야 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여 이르시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된 것이야 라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것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막 뭔가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고 막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막상 천국에 갔는데 그런 곳이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막 우리 인간의 이것밖에 안 되는 생각들로,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경험과 생각들로 정해놓은 선한 것,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이 반복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비로소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종교 행위와 하나님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이나 뭐 해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계명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사실 많은 종교들에 거의 다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와 굉장히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어요. 그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해야 되는 법으로, 계명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예수님을 다른 신으로 섬겨버리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설령 안식일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분이 설령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지라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온전히 알아서, 말씀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지켜야지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연히 드러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해집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으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또 제 말씀을, 제 이야기를 가지고 안 해도 되라고 합리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은혜를 알면, 복음을 알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헛된 수고와 우리의 헛된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그 일들을 열심히 일삼고 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왕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그 어떤 말로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이 얄팍한 경험과 이것밖에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정해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오르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지 마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데기 없는 일만 하고 있는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을 오직 그분의 은혜로 건져내신 그분의 그 위대하심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쉘트nem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이 내 죄를 정결케 하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케 하셨네. 그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와